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5장을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동굴에서 넉넉히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사울은 이런 상황을 깨닫고 좀 뉘우치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다윗은 안전하지 못하고 도피의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오늘 25장은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로 등극하는 데까지는 아직 험난한 세월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5장은 한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과 그와 관련된 다윗의 반응, 그리고 나발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현명하고 용모 아름다운 아내인 아비갈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면서 잠깐 동안 다윗이 도피 생활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의 개인적인 일화를 넘어서서 훗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에게 흠이 없이 온전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볼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바란 광야는 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울에게서 더욱더 멀어진 것이죠.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슬픈 소식이요, 장차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자신의 앞날을 합법적으로 또 이렇게 세워지고 알려줄 그런 중요한 인물이 이제 없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한편으로는 더 상황이 나빠진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담을 줄 그럴 존재가 없어진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고삐가 풀린 상태가 되었다 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더욱더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험난한 다윗의 도피 생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때에 다윗이 겪은 한 일화, 이걸 통한 하나님의 다윗의 보호하심, 그것은 육체를 보호하심을 넘어서서 다윗이 흠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일화를 보겠습니다.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갈멜은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죠. 정치적으로 사울 쪽에 편들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생업이 있고 양을 치고 염소가 많았던 이 나발은 은근히 이제 사울 편에 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 이걸 이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3절,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생업이 갈멜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지파로는 이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런 행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특히 아비가일까지 소개하는 것은 이후에 벌어질 어떤 사건 전개 속에서 나발은 과연 어리석은 자요, 아비가일은 과연 총명한 자였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신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라는 하나의 복선과 같이 깔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깡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5절,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나의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나의 종들과 너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문에 오른 사람이 없었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 죽이는 만만이라. 골리앗을 이긴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미움받아 쫓기는 사람, 뭐 그런 등등 정도 다윗의 소문을 다 들었을 겁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라는 말 속에 나발이 다윗의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지자였거나 또 다윗을 선하게 봤거나 사울이 악하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장래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 등등의 어떻게 다윗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갖고 있었던, 아니 그것이 없어도 다윗이 이제 위대한 용맹 있는 장군이라는 거 하나만 알아도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자 했을 때 나발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해를 갖춰서 잘 나발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그 너의 목자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를 해줬다,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말한 대로 참 말했습니다. 나발이 과연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윗은 예를 갖춰 충분히 나발에게 말하도록 했고, 나발은 이 말을 뒤에서 보지만 다 듣습니다. 나발이 10절.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각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적이 많도다. 나발이 과연 미련한 자죠.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다윗의 이름을 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을 구하고 좋은 때 와서 은혜를 좀 베풀라라고 말하라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전한 말을 듣고 여러분이 나발이 어떻게 말을 했겠어요? 다윗의 이름 모르는 자가 없고, 당연히 이제 일정한 분량의 인사를 또 대접을 해주고 고마움을 표해야 마땅한 것이겠죠. 그런데 거절을 넘어서서 조롱과 멸시를 해버립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를 멸시하는 겁니다.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사울에게 곧 죽음을 당할 자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일까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각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적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신세가 왕인 사울에게 떠났다. 그게 종에 빗댄 겁니다. 어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다윗을 그렇게 족보도 없는 자로 취급해버린 것이죠. 결국 모욕을 그냥 쏟아부은 것입니다. 과연 나발이 이러고도 살 수 있을까요?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무려 400명을 동원해 나발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죠. 모욕감이 치밀어서 내가 저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 저자만이 아니요 저자의 모든 집안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 사실 다윗은 일정한 수만 조금만 가져와도 50명, 30명만 데리고 와도 얼마든지 다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400명이나 데려간 것은 다윗의 분노가 절제 수준을 넘어서서 그런 과다한 살육을 할 수 있는, 그 소문이 들으면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그렇게까지 했나, 다윗이 그 정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가 등등의 말을 들을 만한 그러한 이제 분노가 치미는 상황인 걸 보여주죠. 결국 다윗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 종들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불량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임의로 생각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어 조언을 드려봐야 소용없는 사람. 그러니 아비갈에게 말합니다. 아비갈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 아비가일은 직감적으로 이것은 죽음이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 양은 쭉 자세히 썼지만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일행이 600명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다윗의 노를 달래기 위해서 급히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게 합니다. 19절 소년들이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미련한 남편인 나발에게 말해봐야 또 이 일 자체를 또 어떻게 망가뜨릴지 모르죠. 계획을.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나더라. 조금만 늦었어도 어떡할 거예요. 집에 닥쳐서 이제 살육을 했을 텐데 중간에 다윗과 그의 이름을 만납니다. 하나님 섭리로 적당한 곳에서 적당한 기회에 딱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막기 위하여 또는 하기 위하여 이렇게 섭리를 통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하셨을까.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럴 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가장 정복자에게 엎드리는 가장 포로된 자여 패망한 사람의 모습으로 엎드립니다. 예를 다 갖췄죠. 그리고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어떤 말을 준비했길래 다윗에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며 자기를 간청을 할까요? 자, 25절 아비가일의 다윗의 한 말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자, 어떤 것이 볼까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보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터인데 내 주인 나발은 과연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인지라. 나발의 뜻이 어리석은 미련함입니다. 그런 자라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였으니 하나도 나발은 옳은 것이 없고 다윗은 옳습니다는 뜻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은 마땅히 죽임을 당할 만한, 지금 다윗께서 내 주께서 화를 내시는 일을 당할 만한 그 분노의 죽음을 당할 만하면 합니다.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라고 이제 해석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분이 이만한 일로 손에 피를 묻혀 소음이 나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스라엘 왕으로 되실 분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는 뜻에 대한 암시를 하는 것이죠. 27절 그리고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공경의 예를 표했습니다. 또 말하고요.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기가 허물을 용서하고 구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대접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는 분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의 집을 든든히 지킬 거라 말합니다. 결국 왕권에 대한 든든한 세움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의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 당신의 원수를, 내 주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물매로 던지듯 던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어찌 그냥 두시고 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니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또 신학적인 호소를 합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왕권적 세움의 때를 이제 칭송하죠.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갈은 이제 신학적인 호소를 한 이후에 다윗에게 무지한 피를 흘리거나 친히 보복하시는 일로 인하여 나중에 왕위에 등극하실 때 속상하고 돌이켜보니 참으로 내가 없어서 일을 했구나 하는 후회스러운 일을 남기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오늘 여호와께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도록 이렇게 막은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때쯤 되면 제가 이렇게 막은 것을 오늘의 이 말을 저에게 오히려 고맙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나발은 죽어 마땅하지만 저희 집안을 살육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한 겁니다. 32절 다윗이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화가 나서 그렇게 나갔던 다윗이 과연 아비가일의 말을 차분하게 들었을까요?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잘 듣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구나. 훗날에 저를 기억하옵소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오늘 제가 한 일이 내 주께 복이 될 것입니다. 말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바로 깨달았어요.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아니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었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는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었으리라 하니라. 지금 이제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밝는 아침에는 한 남자 살아남지 않을 것이라 자기의 분노가 어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다윗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아비가일이 무사히 한숨 쉬고 얼마나 진땀이 났겠어요. 한숨을 딱 쉬고 나발에게 돌아옵니다. 36절. 근데 나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미련한 남편을 봅니다. 이자가 죽을 줄 죽음에서 건질 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양떼를 지켜준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멸시하고 몸에 모욕을 주더니 이제 자기가 무슨 왕인 양 큰 잔치를 베풀어 술 먹고 취하여 이렇게 있으니 저자가 과연 미련하여 자기 생명을 관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오늘 그 30절 이 보면은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걸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30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말을 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온몸이 두두두 떨린 거죠. 이게 내가 크게 죽을 뻔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과연 여호와께서 보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선을 선으로 대했으나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았던 그 죄악을 물으셨습니다.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네. 이제 나발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은 마음속에 아비가일이 얼마나 훌륭하고 총명하게 보였겠어요. 용모도 아름다운 데다가 그녀의 지혜가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죠. 다윗이 아내로 삼습니다. 40절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나이다 하니 아비가일은 너무 기뻐합니다. 41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라 하고 다윗의 아내가 될 자가 어떻게 그렇게 몸을 낮췄을까요? 이게 전령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령 뒤에 보내신 다윗을 향하여 엎드려 그렇게 낮은 자세로 예를 표한 것입니다.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43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아히노암은 나중에 다윗의 장남인 암논을 낳은 그런 아내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아내를 여러 두었어요. 44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울은 이제 다윗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죠. 완전히 사무엘은 죽고 다윗과의 관계를 단절하여 그를 칠 것이므로 다시 미갈이 사울의 아내로 있으면서 다윗을 돕고 자신을 배신할 일이 없도록 미갈을 딱 꺼내서 다시 다른 남자에게 갈림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미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미가는 다시 다윗의 아내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줬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는 것 그것조차 없도록 아비가일의 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목적대로 이루게 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 경험을 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죠. 오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주 앞에서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옵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